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지난 주일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했다? 어떤 백성이라고? 보배로운 존귀한 존재라고. 그래서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배를 가졌으니 그랬어요. 이 보배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다고 인정해 주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까지 그냥 보배롭다, 난 귀한 백성이야, 난 존귀해, 이렇게 자랑만 하고 다니겠어요? 그게 다일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넉넉하게 충분하게 보배로운 존재로 사는 걸까요? 그게 성경이 원하는 보배로운 존재가 해야 할 일일까요?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 보배로운 존재가 그 다음에 해야 할, 마땅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우리의 가치관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생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죠. 아시아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자다가 환상을 봤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이리로 건너오라고, 이리 와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환상을 봤고요. 그래서 유럽에 갈 생각은 없었는데 바울이 갑자기 그의 꿈에, 그의 환상 속에 드러난 마케도니아인들의 부름에 화답하기 위해서 그가 계획에도 없던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으로 가는 일정에 그는 제일 처음에 빌립보를 가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 성에서 교회를 세워요. 개척교회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 두 번째, 그 옆에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야손이라는 사람을 만났고요. 그 야손과 함께 야손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의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전했고,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소개했고요. 사도행전 17장에 어떻게 그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침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생겨났어요. 그의 집이 개척교회가 된 거고, 그리고 그곳에서 믿는 사람이 모여들게 되고요. 나중에 바울이 떠났을 때 그곳에 목회자를 둬서 계속해서 교회가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했어요. 오늘 바울은 이 두 번째로 생긴, 유럽에서 두 번째로 생겨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19절에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죠.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기쁨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뭐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의 면류관이 될까요? 그의 강림하실 때에, 그의 강림하실 때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런 말씀이죠.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서 있을 바로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내일이 바울이, 내가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래 바울아, 너 세상에서 뭐 했니? 뭐 좀 나한테 좀 소개하고 좀 이렇게 자랑할 만한 거 있겠니? 그럴 때 바울이, 주님 있고 말고요, 당연히 있지요.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저의 기쁨이고 저의 자랑이에요. 그렇다는 말씀이죠.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했길래 바울은 그들을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제 자랑입니다, 제 기쁨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넘어가면 너희는 우리의 나의 영광이고 또한 기쁨이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쓴 편지를 통해서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때 나는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개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나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소망이며 영광이라고요. 이걸 저희하고 바꿔볼까요? 언제가 주님이 부르신다면 김종환 목사에게, 야 김종환 목사, 너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거 뭐가 있냐? 너 그동안 뭐 하고 왔냐? 우리 김덕규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죠. 도대체 뭐가 너희의 자랑이냐? 도대체 한 일이 뭐야? 그랬을 때 저도, 우리 목사님도, 아마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나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됐고, 나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나 때문에 변화된 생활을 했던, 그래서 그리스도 영역 속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면서, 주님, 바로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향기가, 우리 권사님들이 제 자랑이죠, 제 기쁨이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배로운 백성이에요. 지난주일 민수기 26장, 신명기 26장의 말씀대로 우리는 보배로운, 정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에요. 그럼 존귀함을 받고 그냥 말 건가요? 독자들이 혼자 형제 자매 없이 그냥 몇 대 독자 하면 그 몇 대 독자들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은, 아이고 저 몇 대 독자라 귀하게 자라서 버릇 없을걸, 이런 생각하잖아요. 늦둥이, 사랑스럽고 예쁜데 부모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으면 저것도 버릇 없을걸,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아주 귀해요, 독자들 말이죠. 늦둥이 귀해요, 아주 보배로워요. 근데 그 보배로운 가치를 하는가? 그 귀한 가치를 하면서 세상을 사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항상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건 맞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혈액형은 무슨 형이라고요? 제2형, AB형도 되고 O형도 되지만 제2형의 피를 가진 우리인데, 그럼 제2형의 피만 가지면 단가요? 보배로우면 단가요? 존귀하면 단가요? 거기에 걸맞은 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언젠가 우리를 부르실 때, 야, 넌 존귀할 뿐 아니라 그 존귀에 걸맞은 정말 자랑거리네, 넌 정말 영광이야, 넌 정말 모든 사람의 기쁨이구나 하는 칭찬을, 그런 인정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렇게 극찬한 것 같은 이런 인정과 칭찬을 우리가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의 말씀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또 나중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주님 앞에 소개하면서, 이들은 나의 영광입니다. They are my glory. 이들은 나의 영광입니다. And my joy. 그리고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모습에 바울은 이들을 이렇게 극찬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리 길지 않아요. 1장부터 말씀을 쭉 넘겨보면 우리는 일찍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정체성을 발견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의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들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주를 본받는 자, 주님을 닮아가는 자, 주님을 영접할 뿐 아니라 주님과 점점 닮아가는 자.
존귀하게 되고 보배롭게 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누군가가 저를 보면 목사님 보면 예수님 생각나요. 누군가가 집사님을 보면 난 집사님을 보면 정말 예수님 생각나요. 예수님도 집사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본받는 자예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한다, 그 말은 본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해요. 본받는 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한문의 본이라고 하는 한문, 한자는 여러분 쓰실 줄 아세요? 큰 대자에 가운데에 사람 인자를 쓰고 밑에 작대기를 짧게 긋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는가 하면, 십자가에 사람이 매 달렸고 밑에 발판이 하나 있고, 이게 뭐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이에요. 본받는다는 건 날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희 가족을 처음 보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자주 들어요. 태연이를 보면 넌 안 봐도 네 아빠가 누군지 알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태연이를 보면 저를 본 것 같대요. 아마 여러분의 가족들도 그럴 거예요. 자녀를 보면 야, 난 네 엄마 누군지 알겠다. 나 너 보니까 예수님 누군지 알겠어. 난 널 보면 예수님의 생각이 나. 이게 본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1장 그 다음에 있는 7절의 말씀에는 저들이 주를 본받는 자가 될 뿐 아니라 믿는 자 중에 가장 본이 된다고 했어요. 그냥 적당히 본이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 중에 가장 본이 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항구 도시였거든요. 항구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자가 풍부하고요, 돈이 많이 들어왔다 나가고 사람이 많이 몰려요. 상업의 중심지고 무역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흥청망청한 곳들이 많고요, 사람들이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 나태해질 수 있고 우상이 그들과 함께 있고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우상의 지역이었어요. 그곳에 복음이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복음으로 우상을 버렸고요, 돈 중심으로 살았던, 물질 문명 속에 살았던, 자본주의 생각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 그것 다 버리고 그리스도 복음 중심으로 사는 사람으로 탈바꾸는 거예요. 이게 본이에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얼만큼 사도 바울이 이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는가 하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날마다 변화하는 사람들이에요. 변화하는 사람들.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다면, 두 번째는요, 날마다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해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린 날마다 나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내 생각을 저버리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배경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끊임없이 자기 변혁에 성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난 이제 못해요, 내 나이가 얼마인데 나 이제 변화 안 할래요, 나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그리스도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끊임없이 자기를 깎고 다듬고, 그래서 변화하는 일에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던 사람, 바로 데살로니가. 이 사람들이 보배로울 뿐만 아니라 존귀할 뿐 아니라
그 존귀와 보배를 몸에 안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자랑스럽고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일에 얼마나 내 자신이 열심을 품고 헌신하고 있나요?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말씀에 나를 맞추는 일에 적극적이고 열심을 품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내가 이제까지 했던 말투대로 그냥 다른 사람을 욕하고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남의 흉을 보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그냥 계속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시겠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야, 너 도대체 자랑할 만한 게 뭐니? 나는 너를 보배롭게 만들어줬는데 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온통 다른 사람 비난하고 헐뜯고 그냥 가진 거 중상하고 모략하고 거짓말하고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살다 왔니? 난 널 보배롭게 만들었는데 이럴 수 없잖아요. 얼마나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에 익숙하신가요? 세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특징을 보며 이들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요, 두 번째로 변화하는 일에, 성화하는 일에 적극적일 뿐 아니라 세 번째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르게 사는 사람들. 이 다르게 산다는 건 변화의 결과물이에요. 변화하니까, 사람이 바뀌니까 다르게 살아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했던 대로 그저 돈 중심으로 살고 자기 명예 중심으로 살고 자기 욕심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복음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보배로운 피가 그의 온통, 그의 온몸을 지저스 피로, J형 타입의 피로 바꿔놓으니까 말하는 모습도 다르고요, 판단하는 모습도 다르고요, 생각하는 방향도 달라져요. 데살로니가 1장 8절의 말씀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뿐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그 각처에 소문이 다 퍼졌다 그랬어요. 각처에 소문이 다 퍼졌다. 이 소문이 퍼졌다는 말은 나쁜 소문이겠어요? 아니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저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결정할 수 있지? 이야, 정말 대단하다. 소문이 소문을 낳고 소문이 소문을 낳고 각처에 퍼졌대요. 어떤 모습이? 다르게 사는 모습이, 다르게 판단하는 모습이. 다르게 생각해야죠.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가 달라야 되고요, 복음이 나를 점령하면서부터 생각이 그 전과는 달라야 하고요, 말투도 달라야 하고 생각의 방향도 달라야 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도 대해야 하고요, 고난을 겪는 나의 모습도 달라져야 되고요, 시험에 맞닥뜨리는 내 모습에도 나를 바꿔놔야 돼요. 그전에 누가 여기 가자 그러면 실없이 그냥 맥도 없이 그냥 쫓아만 다녔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복음이 그를 변화시키니까 아니, 안 가, 이제 더 이상 안 갈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 그런 생활하지 말라고 했고, 그런 거 먹지 말라고 했고, 그런 거 마시지 말라고 했고, 그런 무리 속에서 같이 다른 사람 욕하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 환난이, 고통이 오더라도 지난날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 곤란에 대해서 대처를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를 변화시키니까 다르게 생각, 다르게 판단, 다르게 대처. 제가 목회하던 곳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권사님입니다. 가정에 아들 둘이 있었는데 큰 마켓을 하고 계셨어요. 사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으셨는데 부부 사이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부인 집사님은 늘 입버릇처럼 애들 대학교 가면 우리
헤어질 거예요, 목사님. 우린 이혼할 거거든요. 같이 못 살겠어요. 그 집을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했었죠.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그분들을 말씀으로 인도했고 성경 공부를 강제로 나오게 했고 마켓하니까 둘이 같이 못 나오면 성경 공부원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같이 나오게 해서 계속 변화를 시켰죠. 술 좋아하시던 집사님이었어요. 담배도 피셨고요. 어느 날 그 부인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술하고 담배 이제 안 하대요. 언제부터요? 몰라요. 자기한테 이야기도 하지 않고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술도 담배도 끊는 거예요. 무뚝뚝한 남자예요. 아주 가부장적인 남자예요. 술과 담배를 끊고 말씀으로 조금씩 변하더니 아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 관심이란 건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아내를 조금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아내가 하는 일을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말도 조금씩 유순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다 대학교를 갔어요. 근데 부부가 헤어지지 않았어요. 부인 집사님도 헤어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권사님이 되셨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한 분은 주일 1부 예배, 또 다른 분은 주일 2부 예배, 어떨 땐 교대로 주일을 범하는 일이 없어요. 꼬박꼬박 주일 예배 나오고 진실함으로 그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에서 그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서로 아는 걸. 야, 저 집사님 변했어. 그 전 집사님이 아니야. 그 무뚝뚝한 모습이 사라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온화하게 변해진 거고요. 아이들도 깜짝 놀랐을 거고요. 부인 집사님도 깜짝 놀랐고요. 지금은 두 분 다 권사님이고요. 헤어졌느냐고요? 아니요. 잘 살아요. 그리스도가 그의 가정을 변화시켰어요. 인격을 변화시켰어요. 그분들 보면 예수님 생각이 나게 해요. 그리고 변화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어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손에 잠재되어 있는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자기의 모난 성격들을 깎고 다듬고 하는 일에 인색함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소문이 교인들에게 그 동네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면서 사람이 바뀌었어. 그쯤 되면 담임 목사였던 저는 주님 앞에 가서 당당하게 말하죠. 이 집사님, 이 권사님 내외가 저의 영광이고 저의 기쁨입니다, 주님. 그러나 모든 분들이 이런 건 아니죠. 모든 교인들이 이런 건 아니죠. 신앙생활을 수십 년에서도 여전히 그 못된 생각, 못된 말투, 진실하지 못한 것, 남을 폄하하고 악평하는 버릇이 여전히 그 속을 점령하고 있다면 주님이 그러세요. 아이, 김 목사 뭘 한 거야? 이분 자네 밑에서 신앙생활 했다면서 이분 온 마음 교회 교인이었다면서 근데 뭐 왜 이렇게 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마 저는 고개를 못 들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도 제가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내가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 앞에서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혹이라도 대답에 의문 부호 퀘스천 마크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본받으시죠. 그리스도를 본받은 거예요. 본받는데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 그 소문이 가처로 퍼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영광이 될 수 있고요, 주님 앞에서 자랑이 될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일 설교에 이어서 말한다면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일 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일 뿐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 내 아들아, 내 딸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넌 정말 내 자랑이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런 찬양 있잖아요. 넌 나의 기쁨이야, 나의 자랑이야, 나의 영광이야.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볼 때마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요, 변화하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하여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처럼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처럼 생각하고 판단해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자랑,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모두가 되시는